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이제 4일 후면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죠.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평화, 사랑, 가족, 따뜻함, 불우이웃 돕기, 또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클로스, 이런 연말이 또 되면서 사람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들뜨게 되는 때가 크리스마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자주 만나지 못하는 가족을 이때 만나기도 하고 또 지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연인들은 크리스마스에 사랑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또 추운 겨울이 되니까 더 어려울지도 모를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자선 낭비에 모금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만 우리는 이 정작 성탄절에 성탄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소홀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요, 어쩌면 사단은 이 성탄절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한데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자꾸만 퇴색시키려고 해요. 퇴색시켜서 자꾸만 다른 의미를 거기다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성탄절에 전 세계의 수십억의 인구가 한 사람의 한 아기의 탄생을 그 생일을 이렇게 축하하는가,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그것도 왕궁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난 한 아기를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있다는 것. 2000년 동안 이렇게 축하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은 분명한 거예요. 온 인류에게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어떤 상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성탄절 이때의 핵심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셨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평화나 사랑이나 따뜻함, 가족, 이런 내용들도 좋지만 그건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말하는 핵심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냥 가족 간에 화평하게 지내라, 우애를 돈독히 해라,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살아라,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교훈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9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성경 말씀이 여기입니다. 로마서에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눠서 유대인이든 아니면 아닌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유대인은 누굽니까? 유대인.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그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자들을 우리는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그 율법, 모세를 통해서 받은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뿐이었기 때문이죠.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고 죄가 죄인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역할은 했지만 죄에서 구원해주는 역할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스시 뷔페를 갔어요. 스시 뷔페에 가면은 사람들이 스시를 많이 먹고 싶어서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밥 위에 있는 회만 먹고 밥을 남겨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라스베가스 때 같은 데 가면은 밥을 조금만 이렇게 묻혀서 그나마 먹을 수가 있는데 보통 스시들은 스시 뷔페를 가면은 밥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방 배가 불러지니까 조금 스시를 더 먹고 싶으니까 회만 먹고 밥은 남겨서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장님이 이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싫어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스시밥 3개 이상 남기면 벌금을 매깁니다. 남기지 마시오. 이렇게 딱 그런 문구를 딱 보면은 그걸 보고 먹다 보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아, 이거 내가 밥을 3개 이상 남겼는데 어떡하지? 아, 모르겠다. 냅킨으로 덮자. 이렇게 하든지.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남편이 이 밥을 많이 남겼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빨리 그 밥 라면 국물에다 담궈. 그러면 안 보이게. 그럴 때 참 적절하게 쓰는 말이 하나 있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 어차피 주방에서 버릴 때 다 나올 텐데.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법이 없을 때는요,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이 생기니까 죄가 돼버렸어요. 법이 없을 때는 좀 양심의 가책은 있습니다. 아,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밥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 스시 밥 남기니까 조금 양심의 가책은 있는데 법이 생기니까 스시밥 3개 이상 남기면 벌금, 법이 생기니까 이 사장님이 그 법을 만드는 바람에 이게 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어기는데 마음의 불편을 느끼게 돼요. 아, 하루다가 내가 혹시 법을 어겨서 벌금을 내면 어떡하지?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스시 뷔페에서 그걸 어겼다고 해서 벌금을 매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남기지 말라고 사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십계명 율법을 받아놓고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것들이 다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율법,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율법이 옴으로써 그들은 죄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살인죄, 간음죄, 도둑, 절도죄, 거짓 증언의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받고 나서 죄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은 구약 시절에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율법을 어기는지를 우리는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받은 율법은 죄를 없애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극복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씨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봤자 그 인간은 죄를 극복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본래는 유대인이었어요.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그냥 슬렁슬렁 지키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냥 눈치 보고 그랬던 유대인이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매우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율법을 받고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고도 알고도 다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은 것이 유대인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유대인들을 판단하실 때 율법을 받은 것만으로는 그들을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어. 하고는 우리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다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받은 것만으로는 구원의 보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헬라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헬라인은 나은가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인은 본래 그리스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인은 바울 시대의 그 헬레니즘 사이에 유대인 말고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관점을 보면 헬라인은 누군가 다른 모든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민족, 일본 민족, 중국 민족, 아랍, 유럽 민족, 아메리카 원주민까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이 아닌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율법도 못 받았는데요. 하나님도 몰랐는데요. 라고 그렇게 핑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헬라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으로 서게 될 것이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거기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자연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가면 스위스에 그 유명한 그 시계 회사들이 많죠. 그 스위스에는 정밀한 시계를 만드는 그런 시계공들이 아직도 지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계로 유명한데 그 시계공들은요, 이 시계를 만들 때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하게 설계를 하고 아주 오차 없이 돌아가는 시계를 만듭니다. 이렇게 태엽을 감아서 돌아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차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계를 보고 감탄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시계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오차 없이 정확하게 시계가 돌아가지? 오차가 뭐 약간은 나지만 거의 오차가 없는 거. 그래서 오차가 없으면 없을수록 어떻습니까? 그 시계는 고급 시계가 되는, 비싼 시계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 시계를 사는 사람들이 이거 시계를 보고서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 시계는 어쩌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이 시계는 그 작은 여러 부품들이 갑자기 서로 만나가지고 우연히 짜맞추어지니 딱 나타난 시계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예. 근데 그런 식의 논리가 바로 진화론의 논리인 거예요. 시계도 만든 사람이 없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우리가 이 정교하고 오차가 없는 이 우주와 세상 만물을 보면서 어쩌다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의 천문학자들은요, 우주의 신비를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이 우주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구나. 누군가가 이걸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우주가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점점 밝혀내게 돼요. 한 예로요. 만일 태양계에서 지구가 태양으로 조금만 더 가깝게 설계가 됐다면 너무 지구는 뜨거워서 생명체가 다 타죽고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조금만 더 멀리 설계가 됐다면 너무 추워가지고 아무도 살 수가 없는, 생명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구가 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확한 거리를 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태양계에는 그 태양으로 가까운 행성부터 쭉 멀어지는 행성까지 있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목성이 굉장히 큰 그 행성인데요. 이 행성이 이 태양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돌면서 바깥에서 항상 소행성이나 혜성들이 태양계 안쪽으로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수많은 소행생들을 보호해주는, 태양계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이 목성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성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계속 거기 소행성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 거대한 목성은요, 태양계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행성들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게. 만일에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왜냐? 자꾸만 소행성들이 왔다가 지구에 부딪히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생명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오차 없이 정교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동물과 식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와 자연의 정교함을 들여다보면요, 그것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는 마치 스위스의 솜씨 좋은 그 시계공이, 장인이 시계를 만든 그 시계를 들여다보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령 우리가 이방인들이 율법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핑계댈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빛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남을 속이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살인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누가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요,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양심이 자꾸 자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양심이 자꾸 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할 수 없는 두 가지, 자연계시와 양심의 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도 죄 아래 있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모두가 죄 아래 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담 이래로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원죄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렸습니다. 죄인의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태로 갈 수가 없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인된 현 주소라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러한 인간에게 죄 아래 팔려버리고 죄 아래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방법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된 줄로 믿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뜻은요,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누군가 대신 치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간혹 이제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종들이 있었어요. 당시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종들이 죄를 짓고 도망다니다가 잡히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처형을 당해서 죽게 돼요.
그런데 간혹 그 종의 주인이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도망간 종의 값을 돈을 내고 치르고 나서 그 종을 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쓰였던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원래 역사적인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인으로 선고받아서 죄의 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누가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을 보시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그 죄인들을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 인류가 수십억 명의 인류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온 세상이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가장 핵심,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맞아서요, 이 복음, 복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죠. 이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먼저 감사하고요. 이 좋은 소식을 이제는 전파하는데 힘써야 돼요.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올바르게 알고 그것을 지키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셀 수 없는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사도 바울 이래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복된 소식을 들고 5대양 6대주를 건너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들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한말 조선 땅에 온 미국 선교사들도 똑같아서 1800년도 말에 그 땅에 와서 보니까 조선 민족이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신이 가득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선교사들은 눈물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의 씨를 뿌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참 아직은 미약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선교에 힘쓰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들 도울 분을 알아보겠습니다 하고는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한테 한 분 한 분 이렇게 여쭤봤어요. 좀 어려운 선교사님이 있습니까? 힘든 선교사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에게 최소 한 분씩은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참 여러 선교사님들이 힘든 오지에서 척박한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복음 전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오늘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특별히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선교사님들에 대한 소식도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친교 후에 이렇게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타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 아기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이제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그것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나먼 선교지에는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들의 사역을 미약하나마 우리가 후원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하지만 내 주변에서 내가 친한 사람, 내 가족, 친지, 친구 한 사람이라도
그냥 예수님은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성탄이고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